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데가볼리 중에 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동쪽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에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정착할 땅을 일부 분할받게 되는데, 데가볼리는 므낫세가 받은 땅의 남쪽 일부와 갓 지파가 받은 땅의 북쪽 일부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길르앗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 그 데가볼리 중에 하나가 거라사인의 땅 가다라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이 도시들은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자치와 통상, 면세의 특권을 보장받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이 10개의 도시들은 동맹체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힘을 모아서 함께 그 지역을 지키는 그런 동맹체였던 겁니다. 이 도시들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화 되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가 그 지역을 식민지화한 거죠. 어쨌거나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적 식민지화가 된 거기 때문에 헬라적 성격이 매우 강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로마로 입장에서 보면 로마 매우 변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적인 그런 특징보다는 헬라적인 특징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헬라의 도시, 헬라적 특징도 로마적 특징도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던 그런 로마적인 어떤 특징도 매우 강력한 지역이 이 데가볼리 가다라 지방입니다. 이런 이방적인 성격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 주민들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거라사인의 지방, 즉 가다라는 데가볼리 중에 한 도시로서 고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므낫세와 갓 지파가 분할받아 정책했었던 지역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이방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군사적 필요에 따라 도시가 건설되었고,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는 했으나 유대인의 문화는 그리 강하지 않은 지역이 데가볼리에 속한 거라사인의 지방, 즉 가다라입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자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흔히 말하는 요단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사마리아보다 훨씬 먼저 이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 혹은 둘에 불과한 유대인은 이방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머지 이스라엘 모두를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유대를 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든지 혹은 사마리아 지역이든지 모두 이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으로 여겼던 데가볼리를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이 지역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일부였기 때문이고 그 지역에 이방인들과 섞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매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살며 밤낮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9장 28절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이들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니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고랑이라는 건 쇠고랑이에요. 손을 묶는 도구인 거고 쇠사슬은 온몸을 칭칭 감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사람을 묶어보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고 가까이 가려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안에 머물고 있던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시자 귀신은 자신을 군대라고 밝힙니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군대는 로마의 군사편제에 따르면 정규군으로 보면 약 6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입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보충병으로 군단의 숫자를 채우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군단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쟁에 많이 참여했을수록 군단에 소속된 군사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군대라고 하려면 몇천 명에 이르는 규모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둘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인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후에 이 귀신들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돼지떼가 거의 2천여 마리였다고 하니까 얼핏 상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귀신 하나도 마귀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숫자로 단순한 숫자 계산으로 보면 2천이 넘는 엄청난 수의 귀신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이방의 영향을 받은 지역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놀랍고 그에게 엄청난 수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입니다. 어떤 학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수많은 전쟁과 그로 인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증상들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엄청난 상처를 입고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겪은 사람이 그래서 미칠 수밖에 없고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거라사 사람들은 그냥 무덤가에 내버려 둡니다. 배척당하고 버림받아 더 상처가 깊어진 이 광인을 누구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도 상대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무덤가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정신으로 찾아가도 스산한 곳이 무덤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있었으니 상황은 심각해질 뿐입니다. 모두가 피해 다니고 있었고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중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만나신 정도가 아닙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상식적으로는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리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나아가 그의 영혼을 들여다 보십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는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문학인 심리학은 다른 해석을 하겠지만 그 속에 있던 귀신의 말입니다. 귀신은 한눈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에 대해 상관하지 말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에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즉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 하는 귀신의 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자신을 해하든 남을 해치든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디에 살든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귀신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도우려고 하지도 말고 온갖 악을 행하고 죄를 퍼뜨리는 귀신을 내버려 두라고 요구하는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지 말아야 하고 찾아가야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내보내시기로 하거든 근처에 있던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잡아먹기는커녕 가까이 하지도 않는 동물입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축으로 길러도 적어도 유대인들은 손에 대지 않는 그런 동물인 겁니다. 그런 돼지들을 거라사 지방에서는 풀어놓아 일부러 키우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이 지역에는 로마의 군대도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 돼지들은 그들에게 공급되는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돼지를 대량으로 키우는 일은 거라사 지방을 풍요롭게 하는 주요 산업인 셈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돼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이익에 밝기로 소문난 유대인들이 많은 이득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돼지 산업에 관심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돼지를 가까이 해야 하는 이 일을 그리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무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이 부정한 돼지에게 들어가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는 일제히 바다로 내달리더니 모두 물에 빠져 죽습니다. 더러움과 부정이 한꺼번에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부정한 동물을 가까이 하며 부정해졌던 모두는 물로 그 부정을 씻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해야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뜻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쁘게 받았고 심지어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했으나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걱정하며 재물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최우선에 두고 욕망을 이루려고 무슨 짓이든 거리끼지 않고 하는 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교회를 발걸음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철저하게 악을 끊어내지 않고는, 그것을 온전히 해결해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로 정결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주던 돼지떼가 한꺼번에 죽자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러움과 부정을 씻어주셨음에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놀라워하기는 합니다. 누구도 어쩌지 못하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종먹고 있었던 이방적인 삶의 방식도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들로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돌아와라, 새로워져라,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저 좀 놀라워하며 기이해할 뿐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막대하고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던 산업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해야 하는데 공경하지는 않고 두려워하기만 했던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공경과 사랑과 기쁨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면 예배하지 않으면 왠지 벌 받을 듯 해서, 그리고 벌 내리실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면 그렇게 예배한다면 우리도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두려움의 하나로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일 뿐일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지, 무슨 버릇처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예배는 진정한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도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멀쩡해지고 부정은 사라졌지만 거라사 사람들은 자신이 새로워졌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라사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종종 천사를 만나거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이 주님더러 떠나시라고 요구하는 것과 베드로가 나를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과는 말은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이 말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서 거룩한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탄식하며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반응입니다. 손해를 막대하게 끼쳤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떠나십시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배를 다시 예를 든다면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기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내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지 않을 수가 있어.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거기에 끼워 맞춰 사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너무 기뻐서 좋아서 사는 삶인 거죠. 그게 예배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강단에서는 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율법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기쁨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은 하나도 없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하면 상 주신다니까, 이런 삶이,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일까요? 단순하게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 부담스러울지라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기뻐하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중요하게 여길 수 없고 동시에 최우선에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무엇을 최우선에 두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곡식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먹을 건 풍성히 주셔야지, 안전하게 지키셔야지 기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